안녕하세요. 오늘도 묵상하게 나온 여러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지난주부터 저희가 다시 창세기로 들어왔습니다. 오늘은 또 어떤 말씀을 주실까 기대하면서 제가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을 시작합니다. 우리의 힘이 아니라 성령님 주신 힘으로 말씀을 잘 깨닫게 도와주시고 삶으로 살아내려 할 때도 성령님의 힘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붙잡아 주세요. 감사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죽 한 그릇 때문에 라는 제목으로 창세기 25장 19절에서 34절까지 말씀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먼저 3번 말씀을 듣겠습니다. 3번역입니다. 다음은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이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고 이삭은 40살 때에 리브가와 결혼하였다. 리브가는 밧단 아람의 아람 사람인 부두엘의 딸이며 아람 사람인 라반의 누이이다. 이삭은 자기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아내가 아이를 가지게 해달라고 주님께 기도하였다. 주님께서 이삭의 기도를 들어주시니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게 되었다. 그런데 리브가는 쌍둥이를 배웠는데 그 둘이 태안에서 서로 싸웠다. 그래서 리브가는 이렇게 괴로워서야 내가 어떻게 견디겠는가 하면서 이 일을 알아보려고 주님께로 나아갔다. 주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다. 두 민족이 너의 태 안에 들어있다. 너의 태 안에서 두 백성이 나뉠 것이다. 한 백성이 다른 백성보다 강할 것이다. 형이 동생을 섬길 것이다. 달이 차서 몸을 풀 때가 되었다. 태 안에는 쌍둥이가 들어있었다. 먼저 나온 아이는 살결이 붉은 데다가 온몸이 털투성이어서 이름을 에서라고 하였다. 이어서 동생이 나오는데 그의 손이 에서의 발 뒤꿈치를 잡고 있어서 이름을 야곱이라고 하였다. 리브가가 이 쌍둥이를 낳았을 때에 이삭의 나이는 60살이었다. 두 아이가 자라 에서는 날쌘 사냥꾼이 되어서 들에서 살고 야곱은 성격이 차분한 사람이 되어서 주로 집에서 살았다. 이삭은 에서가 사냥해온 고기의 맛을 들이더니 에서를 사랑하였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다. 한 번은 야곱이 죽을 끓이고 있는데 에서가 허기진 채 들에서 돌아와서 야곱에게 말하였다. 그 붉은 죽을 좀 빨리 먹자. 배가 고파 죽겠다. 에서가 붉은 죽을 먹고 싶어 하였다고 해서 에서를 에돔이라고도 한다. 야곱이 대답하였다. 형은 먼저 형이 가진 맏아들의 권리를 나에게 파시오. 에서가 말하였다. 이것 봐라. 나는 지금 죽을 지경이다. 지금 나에게 맏아들의 권리가 뭐 그리 대단한 거냐. 야곱이 말하였다. 나에게 맹세부터 하시오. 그러자 에서가 야곱에게 맏아들의 권리를 판다고 맹세하였다. 야곱이 빵과 팥죽 얼마를 에서에게 주니 에서가 먹고 마시고 일어나서 나갔다. 에서는 이와 같이 맏아들의 권리를 가볍게 여겼다. 아멘. 다음으로 쉬운 성경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자손은 이러합니다. 이삭의 아버지는 아브라함입니다. 이삭은 40살에 리브가와 결혼했습니다. 리브가는 밧단 아람에서 왔습니다. 리브가는 부두엘의 딸이자 아람 사람 라반의 누이입니다. 이삭의 아내는 아이를 낳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삭이 아내를 위해 여호와께 기도드리니 여호와께서 이삭의 기도를 들어주셨으므로 리브가가 임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리브가의 뱃속에 있는 아기들이 서로 다투었습니다. 리브가는 어찌하여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라고 생각하며 여호와께 나아가 여쭈었습니다. 여호와께서 리브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두 나라가 네 몸 안에 있다. 두 백성이 네 몸에서 나누어질 것이다. 한 백성이 다른 백성보다 강하고 형이 동생을 섬길 것이다. 아이를 낳을 때가 되자 리브가는 쌍둥이를 낳았습니다. 먼저 나온 아이는 몸이 붉고 그 피부가 마치 털옷 같았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의 이름을 에서라고 지었습니다. 나중에 나온 아이는 에서의 발꿈치를 붙잡고 있었으므로 그 아이의 이름을 야곱이라고 지었습니다. 리브가가 아이를 낳았을 때에 이삭의 나이는
60살이었습니다. 아이들이 자라 에서는 뛰어난 사냥꾼이 되었습니다. 그는 들판에 나가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머물러 있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이삭은 에서가 잡아오는 들짐승 요리를 좋아했기 때문에 에서를 사랑했습니다. 그러나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했습니다. 어느 날 야곱이 죽을 끓이고 있는데 에서가 들판에서 사냥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에서는 몹시 배가 고파서 야곱에게 말했습니다. 그 붉은 죽을 좀 다오. 내가 배가 고프구나. 이것 때문에 에서는 붉은이란 뜻에서 에돔이라고 불리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야곱이 말했습니다. 먼저 나에게 마다들의 권리를 파세요. 에서가 말했습니다. 배가 고파 죽겠는데 그까짓 마다들의 권리가 무슨 소용이냐? 야곱이 다시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권리를 나에게 주겠다고 약속하세요. 에서는 야곱에게 약속을 했습니다. 이렇게 에서는 마다들의 권리를 야곱에게 팔았습니다. 그러자 야곱이 에서에게 빵과 죽을 주었습니다. 에서는 그것을 먹고 마신 다음에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처럼 에서는 마다들의 권리를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아멘.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는 이러하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았다. 이삭은 40살에 밧단 아람의 아람 사람 부두엘의 딸 리브가와 결혼했다. 그녀는 아람 사람 라반의 누이였다. 이삭은 자기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다.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리브가가 임신하게 되었다. 그런데 태 속에서 아이들이 어찌나 뒤척이고 발길질을 해대던지 그녀는 이렇게 말했다. 계속 이런 식이라면 어찌 살까? 그녀는 하나님께 나아가 어찌 된 일인지 알고자 했다. 하나님께서 그녀에게 말씀하셨다. 네 태 속에 두 민족이 있다. 두 민족이 네 몸속에 있는 동안 서로 다툴 것이다. 한 민족이 다른 민족을 압도할 것이며 형이 동생을 섬길 것이다. 해산할 날이 다 되었을 때 그녀의 태 속에는 쌍둥이가 들어있었다. 첫째가 나왔는데 피부가 붉었다. 그 모습이 마치 털 많은 담요에 아늑하게 쌓여 있는 것 같았다. 그래서 그의 이름을 에서, 털복숭이라고 했다. 이어서 동생이 나왔는데 손으로 에서의 발 뒤꿈치를 꼭 붙잡고 있었다. 그래서 그의 이름을 야곱, 발 뒤꿈치라고 했다. 그들이 태어났을 때 이삭의 나이는 60살이었다. 아이들은 무럭무럭 자라났다. 에서는 밖에서 지내기 좋아하는 노련한 사냥꾼이 되었고 야곱은 장막 안에서 생활하기 좋아하는 차분한 사람이 되었다. 이삭은 에서가 사냥해 온 것을 좋아했으므로 에서를 사랑했다. 그러나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했다. 어느 날 야곱이 죽을 쓰고 있는데 에서가 허기진 채 들에서 돌아왔다. 에서가 야곱에게 말했다. 그 붉은 죽을 내게 좀 다오. 배가 고파 죽겠다. 그가 에돔, 붉은 사람이라고 불리게 된 것은 이 때문이었다. 야곱이 말했다. 형, 나와 거래합시다. 내가 끓인 죽과 형이 가지고 있는 장자의 권리를 맞바꿉시다. 에서가 대답했다. 배고파 죽을 지경인데 장자의 권리가 무슨 소용이 있어? 야곱이 말했다. 먼저 나에게 맹세부터 하시오. 그러자 에서가 맹세를 했다. 그는 맹세를 하고 장자의 권리를 팔아넘겼다. 야곱은 에서에게 빵과 팥죽을 건넸다. 에서는 먹고 마신 다음 일어나서 그곳을 떠나갔다. 그렇게 에서는 장자의 권리를 내던져 버렸다. 아멘. 네, 지금까지 저희가 3번 말씀을 들었습니다. 네, 주변에 쌍둥이들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사이좋게 지내는 경우도 많지만 어릴 때는 참 많이도 싸운다고 합니다. 그저 몇 분 차이로 누가 형이냐 동생이냐 갈리기 때문에 그렇죠. 쌍둥이들 사이에서 피할 수 없는 전쟁이라고도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큰 서열 싸움이 정말 허무하게 끝납니다. 고작 죽 한 그릇으로 동생 야곱이 형 에서 대신 장자가 돼버리죠. 물론 성경에서 나오는 이 붉은 죽은 팥죽이라고 말하기도 하지만 정말 먹을 법한 음식이긴 합니다.
우리나라의 그런 팥죽이 아니고 빨간 렌틸콩으로 만든 렌틸콩 스프, 스튜라고도 하겠습니다. 카레에 들어가는 향신료, 큐민 이런 것도 들어가기 때문에 이 냄새가 정말 멀리까지 이제 퍼졌겠죠. 하지만 아무리 배가 고프고 아무리 맛있는 냄새가 나는 음식이라도 어찌 이 죽 한 그릇과 장자의 명분을 바꿀 수 있겠습니까? 저희는 형 에서가 하나님 나라와 또 언약, 이 장자에 대한 것을 얼마나 평소부터 무시했는지를 알게 됩니다. 죽 한 그릇은요, 잠시 허기를 채울 수는 있죠. 하지만 다시 배고파집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요, 이와 비교할 수 없는 너무나 가치 있는 것이고 영원한 이 생명을 안겨주죠. 들사람에서는 이를 너무 가볍게 여기면서 죽 한 끼에 그 권리를 넘겨버렸습니다. 그러면서 법적 상속자로서의 책임과 권리도 저버리게 됐죠. 그렇게 가장 귀한 하나님 나라는 그것을 무시하던 에서가 아니라 그 가치를 알아본 야곱의 것이 되었습니다. 큰 1번입니다. 16절에서 26절까지를 보니 리브가의 뱃속에서부터 태아들이 다투기 시작합니다. 복중에서 싸우는 태아들에 대한 하나님의 예언은 무엇입니까? 22절에서 23절까지를 보니 두 민족이 뱃속에서부터 나뉠 것이며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라고 합니다. 주일에 저희가 이삭과 리브가의 결혼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믿는 자끼리의 결혼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모습이었죠. 근데 이렇게 은혜로 이루어진 결혼에도 위기가 있었습니다. 바로 아버지 세대 아브라함과 사라처럼 이삭과 리브가 사이에도 아이가 생기지 않는 불임의 문제가 있던 겁니다. 하지만요, 신앙인의 진가는 같은 고난을 당할 때 드러나죠. 고난을 받는 건 신앙인이나 아닌 자나 똑같지만 그 대처법이 확실히 다릅니다. 이삭도 그래요. 이삭은 이런 어려움 속에 실망하지 않고 하나님께 간절하게 간구합니다. 이 재밌는 건요, 불임이라는 단어와 간구라는 발음이 원어로 봤을 때 아카르, 아타르 정말 비슷하다는 점입니다. 히브리어를 아는 유대인들이 창세기를 볼 때는 이런 불행에, 이런 고난에는 이 더 간구하라는 뜻이구나 이렇게 이제 느꼈겠죠. 이삭도 하나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은요, 이삭의 기도를 들어주세요. 그리고 리브가가 드디어 쌍둥이를 임신하게 됩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뱃속에서부터 심하게 다투는 거예요. 우리말로는 싸우다라고 하지만 원어로 보면 이 말은 단순히 투닥거리는 게 아닙니다. 짓밟고 부수는 정말 센 강한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뱃속에서부터 이미 가족이 아니라 원수지간처럼 그렇게 있는 것입니다. 리브가는요, 이 배 안에서 다투니까 너무 괴롭거든요. 하나님께 여쭈었고 하나님은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긴다라는 그 놀라운 계획을 알려주십니다. 리브가는요, 이 주장에 반발하거나 하나님 그래도 첫째가 먼저여야 되지 않을까요? 이러지 않습니다. 세상의 기준은 첫째가 우선이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다진 자를 들어 쓰시기 때문이죠. 리브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게 됩니다. 2번입니다. 야곱이라는 이름의 유래는 무엇입니까? 25절에서 26절까지를 보니 야곱은 태어날 때 형의 팔꿈치를 잡았기 때문에 야곱의 이름이 팔꿈치를 잡았다라는 뜻의 야곱이 되었습니다. 먼저 태어난 아이는요, 에서죠. 온몸이 붉고 털이 많아서 에서라고 이렇게 이름을 따왔습니다. 털, 목숭이 이런 말의 발음과 에서의 발음이 비슷합니다. 세아르, 에삽 비슷하죠. 에서는 그 특징대로 들판을 누비는 용맹한 사냥꾼으로 자라게 됩니다. 그런데 바로 뒤이어 나온 동생은 달라요. 배 안에서부터 형의 발꿈치를 손으로 꽉 붙잡고 있었습니다. 야곱이라는 이름도 그래서 발꿈치를 잡다라는 그 말에서 왔죠. 아케브, 야곱 비슷하죠. 흥미로운 점은 이 단어에 발꿈치를 잡다 이 말에 남을 속인다, 밀어내다 이런 의미도 숨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배 안에서 형의 발꿈치를 잡았으니까 말 그대로 발꿈치를 잡았다라고 이름을 지었던 것인데 나중에 그 이름이 야곱을 가장 잘 설명해주는 뜻이 되었죠. 이름처럼 야곱은 평생을 하나님께 복을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자기 힘과 깨로 어떻게 해서 복을 받아낼까 애쓰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런데 누가 이 야곱의 욕심을 뭐라 하겠습니까? 우리 또한 죄인으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기보다 내 욕심을 먼저 채우려는 그 죄인의 모습이 드러날 때가 많잖아요. 그냥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이렇게 부족한 야곱을 선택하셨고 결국에는 그를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신다는 것. 이 점이 참으로 놀랍습니다. 나눔 1번입니다. 태어나서부터 형의 발꿈치를 잡은 야곱은 하나님이 이루시길 기다리지 못하고 스스로 복을 빼앗으려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책임지겠다고 하시는데도 내가 믿지 못해서 억지로 붙들고 있는 문제는 무엇입니까?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큰 2번입니다. 27절에서 34절까지를 보니 에서는 한 그릇 죽에 장자의 명분을 동생에게 넘겨버립니다. 이삭과 리브가가 자녀들을 대한 태도는 무엇입니까? 27절에서 28절을 보니 이삭은 들의 사람 에서를 편애했고 리브가는 집의 사람 야곱을 편애했습니다. 쌍둥이 형 에서와 동생 야곱은 태어날 때도 달랐지만 후에도 완전히 다르게 자랍니다. 에서는 들판을 누비는 용맹한 사냥꾼이 되었고 야곱은 장막에 머무르는 조용한 사람이 되었죠. 여기서 조용하다는 말은 원어로 그냥 말이 없다 이 정도 뜻이 아닙니다. 성품이 차분하고 가정적이라는 더 큰 의미를 가지고 있죠. 하나님께서 각 사람마다 원래 다양한 성격을 주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에서가 활발해서 외향적이고 반대로 야곱은 내향적이다. 이렇게 해서 어느 게 문제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문제는요, 이 부모님의 마음이 갈라졌다는 점이에요. 아버지 이삭은 에서가 사냥해온 그 고기 맛에 빠져서 큰아들을 편애했고요. 어머니 리브가는 늘 자기 곁에 있는 야곱을 더 아꼈습니다. 이 부부도 자녀들 따라 반으로 나뉜 거죠. 이삭과 리브가 둘 다 하나님께 예언을 받았는데도 서로 그 예언을 마음에 두지 않았습니다. 그저 저마다 자기 방식대로 이삭은 에서를, 리브가는 야곱을 편애하면서 가정 안에 싸움을 키웠죠. 나중에 형제들끼리 시기하고 갈등하면서 에서가 야곱을 죽여버리겠다고 이렇게까지 하는데 그런 속임과 다툼 앞에서 근본적인 해결을 부모들이 아무것도 못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래도 놀라운 게 있죠. 이런 상황, 이런 가정 형편, 인간의 연약함 속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 뜻대로 계속 부족한 자를 이끌어서 그 구원 계획을 만들어 가신다는 겁니다. 2번입니다. 에서가 들에서 돌아오는 때에 맞춰 야곱이 죽을 쓴 이유는 무엇입니까? 29절에서 31절을 보니 에서의 약점과 배고픔, 욕구들을 이용해서 장자의 명분을 뺏으려고 그랬습니다. 에서와 야곱은 서로 쌍둥이죠. 야곱은 동생으로서 별 권한이 없지만 형 에서는 장자였기 때문에 아버지를 이어갈 그 모든 것을 물려받을 권리가 있었습니다. 이 동생 입장에서 얼마나 억울합니까? 형보다 늦게 태어난 자기의 상황이 아쉬울 수는 있지만 그걸 인간적인 방법으로 막 뒤집으려고 하는 거예요. 야곱은 쌍둥이로서 형 에서의 성격을 누구보다 잘 알았거든요. 에서는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그런 욕구에 매우 약했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이것을 알고 머리를 쓰죠. 형이 사냥을 마치고 돌아와서 가장 피곤하고 배고픈 순간을 노립니다. 아주 맛있는 죽을 끓이게 돼요. 저희가 이 죽이 빨갛다고 해서 한국인이기 때문에 팥죽 이렇게도 얘기를 하는데요. 성경에서 말하는 이 죽은 이제 빨간 렌틸콩으로 걸쭉하게 끓인 스프입니다. 스튜라고도 하겠죠. 그러면서 또 서양식 스프가 아닙니다. 카레에도 들어가는 그런 향신료를 중동 요리 안에 막 이렇게 넣기 때문에 강렬한 향이 정말 멀리 밖까지 나는 거죠. 사냥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에서는 안 그래도 배고픈데 이 냄새를 맡고 더 이상 버티지를 못하죠. 그렇게 야곱은 형의 배고픔을 이용해가지고 정말 얍삽하게 가장 소중한 그 장자의 권리를 가로채게 됩니다. 에서는요,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하나님이 장자에게 주시는 복, 또 책임 이런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은 겁니다. 물론 야곱도 속였다는 그 자체가 잘못이죠. 더욱이 하나님의 약속은 내 힘으로 뺏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믿으면서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은 겁니다. 야곱이 인간적인 술수를 쓴 거예요. 에서뿐만 아니라 에서도 못났지만
야곱도 참 못났던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저희가 뭐 에서가 나빴다, 야곱이 나빴다 이것보다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야곱처럼 이 내 인생의 부족함을 내 힘으로 채우려고 막 조급할 때가 있거든요. 진정한 복은 내가 가질 거야 이렇게 우리가 가져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은혜로 주시는 그 복을 받는 거라는 사실, 그것을 알면 좋겠습니다. 3번입니다. 에서가 동생에게 장자의 권한을 쉽게 넘긴 이유는 무엇입니까? 32절에서 34절을 보니 배고픔을 해소하려는 욕구를 참지 못하고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냥에서 돌아와 몹시 기진맥진했던 에서는요, 맛있는 죽 냄새를 맡자마자 이성을 잃고 맙니다. 내가 당장 배고파 죽겠는데 이 장자의 명분이 무슨 소용이냐 하면서 그렇게 죽과 장자의 명분을 바꿔버렸죠. 여기서 원어의 표현을 보면 좋겠는데요. 우리말로는 에서가 죽을 먹은 것처럼 보이겠지만 원어를 보면요, 뭐 들이켰다, 삼켰다 뭐 이런 표현을 씁니다. 이 정말 무슨 굶주린 짐승이 막 먹듯이 그렇게 먹어치운 거예요. 뭐 체면도 약속도 내가 하나님의 믿는 자녀로서 책임 그런 것도 다 잊고 당장의 욕구에만 넘어간 것입니다. 그렇게 먹고 나서는요,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다고 그래요. 아무런 미련도 죄책감도 없이 나 배부르니까 땡, 이 모습이 상상이 되시죠. 식탐 자체를 지금 문제 삼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40일 동안 광야에서 굶주리지 않았습니까? 그때 정말 배고프신 상황에도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고,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산다고 말씀하셨어요. 이 식탐이라는 것이 인간에게 살고 죽는 게 걸렸기 때문에 가장 큰 욕심 중에 하나입니다. 하지만 그 욕심 앞에서도 예수님은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크게 여기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반대로 에서는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약속을 얼마나 평소에 가볍게 여겼는가. 그러니까 장자권을 팔아 넘겼겠죠. 그 모습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우리는 당장의 이런 부족한 결핍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더 귀하게 여기면서 예수님의 변함없는 사랑을 붙잡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눔 3번입니다. 에서는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기보다 당장 배를 채울 죽 한 그릇을 선택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서 그리스도와 함께 받는 고난과 영광을 저버리게 만드는 나의 당장의 부족함, 이 허기는 무엇일까요?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기도 제목 나눔입니다. 나의 삶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생각이나 열정이 앞서지 않고 주님의 때를 기다리는 믿음을 주세요 하고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에 있어서는 순간의 욕심, 유혹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포기하는 어리석은 선택을 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묵상은 여기까지입니다. 한 주간도 은혜롭게 잘 지내시다가 저희는 우리 주님 부활하신 기쁜 주일날 뵙겠습니다.